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오늘 봉독할 두 번째 말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세상의 달력으로는 한 해가 저무는 시간이자 교회의 달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하는 시간, 이 시간만큼 세상의 시간과 그리스도인의 시간 사이의 간극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세상은 한 해를 마감하는 커다란 축제의 분위기로 한껏 들뜨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거리를 나가보면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장식이 거리 곳곳을 수놓고 겨울에 쌀쌀함을 잊게 하는 따뜻한 음료와 음식이 지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각자 일터에서 분주하던 사람들도 이 시간만큼은 집으로 돌아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느 캐럴의 가사처럼 한 해의 가장 멋진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은 끝을 기리며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연말 인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연말 인사는 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가올 새해를 축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말을 보내며 새해를 오히려 준비하고 있죠. 이런 인사는 시간의 연속성을 전제합니다. 변함없이 한 해는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연속성입니다. 그리고 그 한 해는 지나가는 해보다 조금 더 성공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인사를 나누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비슷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만큼은 그렇게 나누고 싶은 것이 지금 한 해가 끝나가는 시간에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시간은 한 해의 끝자락에 시작을 이야기하며 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그리스도교의 시간 전통은 이와는 정반대의 시점에서 정반대의 내용을 이야기하며 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서방의 교회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바로 오늘 새해를 여는 말씀으로 이사야 2장과 마태복음 24장 또는 이사야 64장과 마가복음 13장 또는 예레미야 23장 또는 33장과 누가복음 21장 중에 한 가지 묶음을 묵상합니다. 이 세 묶음은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끝, 이 세상의 종말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단절과 변화를 가져올 구원자의 도래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한 해가 시작하는 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끝을 이야기하며 이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이 시간의 끝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끝을 이야기하며 되풀이되는 시작을 기대하는 이 세상, 시작을 되풀이하며 궁극적인 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은 바로 이 엇갈리는 시간의 역설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하나의 장엄하고 가슴 벅찬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주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백성을 구원하고 주님의 공평과 정의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이 예언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 예언이 얼마나 급진적이고 전복적인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앞에 세 장에서 예레미야는 반복적으로 유다 왕국 최후의 4명의 왕 치하에서 일어난 행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들의 시대는 왕국의 몰락과 함께 끝났다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고 있다.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 여기서 우리말 성서가 의롭다는 뜻으로 번역하는 원어는 윤리적인 의미를 넘어 적법하다, 정통적이다라는 법률적인 의미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바꾸어 말하면 육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속해 있던 유다 왕조 최후의 왕들이 실제로는 어떤 정당성도 없는 참주에 지나지 않고 그들이 세운 질서 또한 불법적인 것이라는 그들의 시대 자체를 부정하는 선언이기도 한 것입니다. 참주들의 대는 끊겼다. 이제 주님이 직접 다윗에게 적법한 자손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인 것입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이 눈앞에 펼쳐지도다. 참주들의 시대는 끝나고 적법한 왕의 통치가 도래할 것이다. 종살이를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그날, 이전과는 궁극적으로 단절된 회복의 시간이 오고 있다. 긴 밤이 끝나갈 그때 우리는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보리라. 예레미야 예언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질서와 힘에 대한 급진적인 거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작동하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다는 확신과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또한 이 시간의 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에 대한 전망은 세상의 종말이라는 우주적인 지평으로 확대됩니다. 복음사가의 극적인 은유는 종말에 대한 기대를 더욱 고조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서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땅을 뒤흔들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바로 그때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을 띠고 구름을 타고 오리라. 이어지는 복음서의 예언은 우리가 예레미야에게서 엿본 것보다 더 임박하고 더 급진적인 단절과 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은유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이러한 상징 언어의 도식에 끼워 맞추고는 그들의 시대야말로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종말의 시대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반목과 전쟁, 재난에 대한 예언은 더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세대에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에 어떤 사람들은 예언이 들어맞지 않았다며 실망하며 떠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예언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스승인 교부들은 이 예언에 훨씬 더 역동적이고 심오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각각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군병들입니다. 따라서 변화많은 이 세상에서 영원하고 거룩한 것에 희망을 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고 투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과 저주의 예언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곧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예기치 못한 온갖 혼란과 피로움의 소용돌이 앞에서 혼란, 피로, 괴로움, 우리 앞에 벌어지는 온갖 비극, 이 소용돌이 앞에서 결코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위로의 말씀이자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한 항상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이 예언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의 끝, 시간의 종말이 기약 없는 미래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예레미야의 예언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말합니다. 그날이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 그런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에 자손이 쫓겨가서 살던 북녘 땅과 그 밖의 모든 나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주,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그때에는 그들이 고향 땅에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만큼 가슴 벅찬 것이 있을까요? 오늘 나라를 잃고 쫓겨나 갈 곳을 잃고 흩어져 사는 백성에게 먼 옛날 그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 이런 말은 그저 공허한 수사이자 신화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이런 무의미한 신앙 고백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유랑하는 포로의 생활이 끝났다는 고백을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생생한 삶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덧붙여 이러한 고백을 바로 고향 땅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끝이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이에게 구체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다가올 사건인 것입니다. 끝이란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날 우리 실존의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마치 다시 태어남 같이 우리의 삶과 존재 전부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기에 궁극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이기에 종말론적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사건을 오늘 읽은 예언서와 복음서의 말씀은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사건은 심판입니다. 적법한 왕이 온다는 것은 정당성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에게는 보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날은 세상에 미련을 둔 이에게는 덫과 같이 들이올 두렵고 끔찍한 괴로움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둔 그리스도인에게 이 사건은 속량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일으킬 한 의로운 가지, 정의로운 왕이 지혜와 공의를 이 세상에서 행하게 될 그날, 그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속에 오시는 날, 바로 그날이 우리의 속량의 날이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누가는 입을 모아 이 구원의 날이 머나먼 미래가 아닌 이 세대가 끝나기 전 모두에게 현재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다가올 실존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에 깨어 기도하며 이 사건을 우리의 실존 한복판에 맞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바로 오늘 세상의 달력과 교회의 달력이 엇갈리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한 해를 떠나보내며 변함없이 이어질 새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의 오심이 가져올 궁극적인 단절과 종말을 기다립니다. 세상의 속삭임은 우리에게 더 성공적인 한 해를 약속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이 모든 연속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지 묻습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이룬 것을 자축하는 방탕과 나태함의 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순간에 온전히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오심을 보라고 하십니다. 유한한 세상이 마치 영원히 존재할 것인 양 삶의 근심거리를 들어 우리를 위협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도록 부추길 때 오직 홀로 영원하신 주님은 고개를 들어 당신 앞에 정직하게 서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오직 하나의 안전한 거처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처럼 교회는 대림절의 역설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대림절은 그저 성탄절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동방박사와 별, 목자,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이야기가 주는 정취에만 젖어드는 절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이야기로 표현된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 우리 각자 안에, 내 자신 안에 어떤 급진적인 의미로 다가오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며 반성하는 참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대림절 첫 주일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아닌
공의의 왕으로 오실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이 아닌 끝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끝이 오고 있다. 이 사실은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대림절은 이러한 역설을 통해 우리 실존의 진실을 조금 더 정직하게 마주해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존재인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이 언제나 희망적이기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언제나 희망적입니다. 주님께서는 공의와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님은 사랑이자 구원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나는 시점, 시간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사실 앞에 깨어 있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급진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실 주님이 나 또한 근본적으로 바꾸시도록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활짝 열어놓겠다는 선언이며 고백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듯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 고향 땅에서 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 무엇보다 기다려볼 만합니다. 함께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